네, 타이폴로지라고 합니다. 예표론, 모형론, 유형론. 이것은 예표론은 또는 모형론은 타이폴로지는 구약을 바라볼 때 신약과의 관계 속에서 신약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타이폴로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나 사건 있잖아요. 요나 사건을 어떤 것을 예표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예표론인데, 모형론인데 요나 사건을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해석했나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사건은 고래 뱃속에 들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예표합니다. 모형론입니다. 그래서 예표론은 또는 모형론은 인물과도 관련되어지고 사물과도 관련되어지고 장소와도 관련되어집니다. 인물과 관련되어질 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아담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아담만이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죠. 멜기세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표예요. 모형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 예표하고 있어요. 또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건들도 예표합니다.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죠? 지금 이야기했던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도 포함시켜서 또 야곱의 사다리, 불타는 떨기나무, 또 광야에 예수님은 무엇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녹뱀도 그렇죠. 또 만나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사물들도 예수님을 모형론으로 상징합니다. 또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예표적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표하죠? 성막, 성전, 도피성, 거룩한 산, 신의 산, 또는 예루살렘, 시온산, 또 가나안 땅, 이런 것도 예표적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표적 장소, 예표적 사물들, 예표적 인물들, 다 이런 것이 모형론, 유형론, 예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구약의 모든 사건을, 구약의 모든 사물,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신약에 보면 티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있는데 8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8장 5절 거기에 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 모형론, 예표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티포스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이다? 모형이다. 모형. 티포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림자다. 그림자는 스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스키아. 모형 티포스구나. 그림자구나. 스키아다. 그림자라.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이라는 단어. 본. 휘포데이그마. 사본. 사본.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으니, 그래서 모형이를 나타나는 단어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형이다, 그림자다, 본이다.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 다른 성경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에 나오는 파라볼레,
비유니라고 나옵니다. 비유. 이게 모형이란 뜻이에요. 모형, 예표, 파라볼레, 비유,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 표적 세메이온 선지자 요조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할 때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 사본 또는 본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9장 23절에 사본 휘포데이그마 그 다음에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골로새서 2장 17절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로마서 3장 14절에도 모형이라는 단어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도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형론을 폭넓게 잡아서 알레고리의 영역에 넣어서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형론과 알레고리의 해석의 이 구분은 성격적으로 좀 다릅니다. 모형과 알레고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해석, 알레고리컬 해석, 모형론적 해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형론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신약에 기록되어진 것.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형론입니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모형론입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인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심판의 사건을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결시켜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는 것. 이게 모형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형론과 알레고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형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형론을 바라볼 때 첫째,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석가들이 임의로 말하는 것, 성경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주장하는 것, 이것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자기들이 자의로 자기들의 주장하는 사상을 가지고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릇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두 번째, 교리와 상관없는 모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신학자들, 어떤 사람의 주장들, 이거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교리와 상관없는 모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고래인가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나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나요? 상어 뱃속에 들어갔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나요? 주님,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나와, 성경에? 그렇게 생각해요? 고래라고? 저분도? 성경에 물고기라고 나오죠. 고래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부활을 모형임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형론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옵니다. 헌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육지로 오게 된 것,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33절, 32절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1948년이다. 그래서 50년을 희년으로 이야기해서 50년 더하면 1998년, 99년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의 의미는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시한부 종말론,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이 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거 다 임의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하라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교리와 상관없는 모형을 구분해야 한다. 세 번째, 모형에도 핵심적인 것이 있고 부차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형에도 핵심적인 것이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핵심적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에 큰 실수를 범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 단어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핵심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이 주위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는데, 6월절 지키지 않으면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그냥 할 일 없이 벌새눈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바로 앞에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당신 6월절 지킵니까? 6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생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주면서,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6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6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6월절을 함께 성찬식을 벌였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나요? 없나요? 함께 성찬식을 벌인 사람들 가운데, 6월절 지킨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주인이 있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 그때 안 살아봐가지고. 가룟 유다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러면 가룟 유다는 구원 받은 사람이네? 요절 지켰더니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핵심적인 요소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둔갑시켜버려. 6월절을 새 언약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는 게 새 언약이다. 그게 예수님이 주셨다. 근데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6월절을 잘 지키라는 것이 새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단어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형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형론은 완전히 성취된 모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성취될 모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예언들과 같은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 과거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신상 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모습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은 두 팔은 은이고 뭐 배는 노시고 뭐 다리는 흙이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아, 이게 바로 EU야. 유럽연합제국이야. 그들이 유럽연합제국이 모이면 안 돼. 이게 바로 소련이야. 이게 바로 어느 제국이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노아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에서 노아의 가족을 건졌습니다. 왜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물에서 건진 노아의 방주를 물에서 건지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의 노하심에서 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직유법과 은유법이 있는데요. 모형론과 알레고리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모형론과 알레고리칼의 차이. 이단들이 오리게네스도 알레고리칼 해석을 많이 했죠. 우리 국어에 보면 직유법과 은유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직유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마치 뭐뭐처럼 어떤 사물을 들어가지고 비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유법, 뭐뭐처럼, 마치, 뭐뭐같이, 이런 것이 직유법입니다. 그럼 은유법도 그것과 비슷한데 마치처럼, 뭐뭐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은유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처럼, 마치 이런 단어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은유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추어진 것이 은유법입니다. 알레고리는 확장된 은유법을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모형론은 확장된 직유법을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레고리칼과 직유법은, 모형론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숨겨서 말하는 것이 은유법인데 알레고리는 숨겨진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와 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알레고리입니다. 비유와 같은 것은 말하는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만 알아. 이것이 알레고리. 그래서 이단들만 알아요. 그들만 아는 것,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이게 알레고리. 이단들이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은 무뭐이다. 비유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알레고리입니다. 모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사건도 있고 어떤 인물도 있고 사물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이것을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뭐와 같이, 뭐뭐와처럼, 마치, 직유법에 확장된 것을 모형론이다. 그러니까 모형론과 알레고리의 차이를 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혹시 저거 알레고리칼 아니야?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확장된 자기만의 주관적인 인위적인 주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3번. 새로운 아담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주님. 주님 그만 시킬까? 그래, 연아, 그럼. 네, 그렇죠. 노예살인을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로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고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지심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기 바로 전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 동물까지 합쳐서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4번. 그럼 이스라엘 민족과 아담의 직분이 연결되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과 출애굽기 1장 7절을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5절은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적 질서의 징후였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볼까요? 1장 28절 하나님이 1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었을 때 어떤 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경제? 어떤 복이었죠? 하와와 아담이 받은 복이 뭐예요?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복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지음을 얻었다가 에덴 동산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아바드하며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시고 샤마를 하라. 자, 창세기 9장 1절을 볼까요? 노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찾아본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우리가 찾아본 건데 여기서는 노아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찾아보겠습니다. 노아만 찾아보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왜 정복은 없습니까? 사람 없으니까. 노아 가족 외에는 없으니까. 정복은 당연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나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과 주셨습니다. 경작하라는 복, 다스리라는 것.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직분입니까? 다스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용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왕직이에요. 다스림. 지키게 하라는 것은 제사장 지킵니다. 왕직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스리라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라. 왕직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순종과 예배다. 순종은 왕직이요, 제사장직은 예배다. 제사다.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과 야곱도 모든 족장들이 두 가지의 구체적으로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손에 관한 복, 땅에 관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는 복도 동일한 복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복을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보세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 있지만은 동일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1장 7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1장 7절에 무슨 복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번성의 복, 생육복, 그 다음 가득하게 되더라. 충만하다. 온 땅이 충만하다. 같은 복이에요. 땅이 충만한 복. 이것을 생육하고 팔아. 지금 우리 프린터블에 제가 히브리어로 썼죠? 팔아. 생육하고 이게 팔아라는 뜻이에요. 프린트물에. 번성하고 라바. 땅에 충만하다. 말레. 파라라바 말레. 단어입니다. 생육하라. 팔아. 번성하라. 라바. 땅에 충만하라. 말레. 이게 아담에게 주신 복인데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복을 줘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동일한 복. 그럼 여기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받지 못한 복이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이 아직 없어요.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타날 복이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사와 그러니까 예배와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으로 이야기하면 왕적 제사장의 사역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직은 없어요. 아직 노예 상태니까 출애굽기 1장이니까 노예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는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게 왕적 제사장의 사역이다. 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질 것이다. 제사장의 사역은 제사와 관련된 성막 계명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왕적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이들은 장자라 불렸습니다. 장자.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동사인데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주님이 어떤 단어죠? 여기서 키워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여기서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장자를 너는 바로 왕에게 보내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보내주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어떤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가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단어죠? 왜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주인 그만 시킬까? 연아, 왜 보내주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기다 이 단어가 어떤 동사인가요? 아바드라는 동사예요. 아바드. 이 동사는 어디서 나온 동사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나온 동사예요. 경작하다. 그 동사, 그것을 여기서 섬기게 하다라고 동일하게 썼습니다. 경작하며 아바드, 지키게, 샤마르, 경작하고 지키다. 그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왕적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아직 왕적 제사장의 사명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사명을 이제 출애굽해서 나는 이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겠다. 제사장의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라는 명령,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성소를 경작하라는 명령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됐나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창조함을 받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렇죠?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어디 산에 어디에 심으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라.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라.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라. 에덴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에덴 동산이 아니죠. 시온산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 위로 이끌려간 아담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아바드하게 하시고 샤마르하게 하시며 이것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바드하고 샤마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겠다라고 하는 것.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로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두려고 했던 곳은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에덴 동산과 같은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이끌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이스라엘의 지위와 신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아무 곳에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하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니까 왕적 제사장 샤마르와 아바드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너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직이에요. 너희는 제사장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왕직을 이야기합니다. 경작하며 아바드, 지키며 샤마르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만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이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에는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의 나라.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할 때 이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세상 백성들과 중재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스스로 성결해야 하고요. 이 거룩과 영광을, 그 지경을 넓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지경을, 거룩함을 보존하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마물레케트 코아임,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70인역, 헬라어가 70인역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은 헬라어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던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헬라어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인가요? 2장 17절인가 7절인가? 100전이구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 2장 9절이죠? 100전이구만. 네. 거기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요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왕적 제사장은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아담의 왕적 제사장을 연상케 합니다. 자, 4번 문제. 그렇다면 4번 문제에서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비교해봤습니다. 생육하고 팔아, 번성하고 라바, 땅에 충만하라. 말레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가 그럼 무엇입니까? 왕적 질상이죠. 그죠? 왕적 질상입니다. 순종과 예배입니다. 순종과 제사.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라, 아바드, 지키라, 샤마르가 없습니다. 왕적 질색의 삶.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다? 아직 출애굽 전입니다. 출애굽 1장 7절이니까 출애굽 전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 출애굽 전입니다. 홍해도 지금 건너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 6번 하나님의 아들이자 장자는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여호와는 호칭을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담겨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엇이 담겨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32번 나오죠? 33번인가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과 관련되죠. 그러나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엇과 관련되었죠? 언약과 관련되어집니다.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는 것은, 내 장자라는 것은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맏아들이라는 개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기업 무르기. 기업 무르기는 뭘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재산이, 소유가, 권세가 그 맏아들에게 다 이어져 갑니다. 모든 혜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7번 문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해볼까? 7번 문제. 우리 경진 이야기 해볼까요? 7번 문제. 읽고. 예.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지키게는 샤마르입니다. 이때 경작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와 동일합니까? 출애굽기 4장 23절에 네? 그렇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라.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를 섬기는 질상 직분을 행하게 하되 섬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8번 문제. 창세기 2장 15절과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유사합니까? 우리 요거는 누구 시킬까? 그래, 오늘 내가 과제 줬던 민정장을 시켜야 되겠다. 8번에 무엇이 유사합니까? 창세기 2장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아바드, 샤마를 하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도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무엇이 유사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사 어디에 두었다?
주의 기업의 산에 두었다. 이게 유사합니다. 동산, 에덴 동산, 이것도 산이죠, 산은. 그죠? 산에 심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사 그들을, 아담을 인도하사 산에 두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사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곳은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성소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가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룩한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럼 9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그 다음 수정을 시키겠다. 아담처럼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실레이온 히에라큐마, 제사장들 나라, 출애굽기 19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기대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한 것은 아담에게 기대했던 것과 같은, 네? 그렇지. 제사장은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적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며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경작하며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때 어떤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까? 2장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각종 동산의 나무 열매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라.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말씀 안에서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계명 안에서 이것을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가져온 말씀입니까? 당신이 임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아바드 샤마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동사 아바드 샤마르는 어디에 또 사용된 동사입니까? 제사장의 사역에 사용된 동사입니다. 민수기 3장 7절과 8절을 읽어볼게요. 민수기 3장 7절과 8절. 여기는 회막의 사역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요? 아니, 그 주된 사역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제물을 잡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역을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사역은 민수기 3장 7절과 8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이 단어가 아바드 경작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경작하며. 그 다음에 8절에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 지키며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라. 시무하되 이 단어가 경작하다,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켰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성소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8장 25절부터 2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직무를 지킬 것이며 민수기 8장 26절에도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봉사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심우할지니 봉사할지니 동일한 단어 아바드.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 직무를 지킨다는 단어가 아바드, 경작하며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8장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회막의 일을 18장 6절 회막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한 단어 아바드입니다. 에스겔 44장 14절을 볼까요? 에스겔 44장 14절.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10번부터 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4절을 보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유사 그리스도인 6번째 시간이 된다는 뜻이겠죠. 에스겔 44장 14절에 여기에도 동일하게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어떤 단어가 아바드고 샤마르일까요? 어떤 단어가 경작하며라는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 44장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게 하며 샤마르. 그리고 성전의 모든 어떤 일을 해요? 수종드는 일을 경작하며 아바드. 아바드라는 단어는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일입니까? 제단을 지키는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합니까? 에스겔 44장 14절에 보면 어떤 일 합니까? 성전을 지키는 일, 샤마르의 일과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 아바드의 일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과 경작하고 수종드는 일. 그럼 이것은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집니까? 순종하고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한국말로 보니까 지금 번역이 지금 다르게 다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동일한 동사가, 동일한 단어가 계속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